자, 우리들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몸에 병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적인 큰 고통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가족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일일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내 자식인 경우에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자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것은 정말 최고로 큰 고통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잘못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되는 것이 낫지, 자식놈이 잘못되는 것을 보는 것은 그 마음의 고통이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병에 걸려도 차라리 내가 병에 걸린 것이 낫지, 자식놈이 병에 걸려 고통받는다는 것은 정말 눈 뜨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이제 그런 아버지가 나옵니다. 자식이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정신병 걸린 것하고는 좀 다른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사람이 아주 폭력적이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이의 아버지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막 길길이 뛰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먹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놈이 그 꼴이 되었으니 아버지 심정이 말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용하다는 병원은 죄찾아다니고 의사들은 죄찾아다니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자, 그래도 이 아이가 낫질 않는 거예요.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물어서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 다 고쳐준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은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 않고 제자들만 우글우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이 귀신 들렸는데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병을 고쳐달라고 열심히 안수기도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 고쳐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 낫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아버지하고 그 귀신 들린 아이하고 제자들하고 난리를 치고 있을 적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이 사람이 쫓아가서 통사정합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난리쳤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우리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혹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예수님이 가만히 들으시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것이 오늘 성경 23절입니다.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너 믿음을 가져라.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자,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얘들아, 믿음을 가져라. 믿음만 있다면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정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이 아버지가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예 예수님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라도 없었더라면 이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찾아올 생각조차 안 했을 거예요. 그 아이 아버지는 적어도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이 우리 아이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아이를 고쳐줄 것이다, 이런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믿음은 믿음인데 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믿음인데 작은 믿음이야. 그런 작은 믿음 가지고는 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 작은 믿음 가지고서는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믿음이라고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도 물론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 가지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우리 인생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상하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생은 직사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내 인생이 너무나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나 풀리지 않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도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내 새끼가 아니라 망가져 버렸어요. 귀신 들려 펄펄 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놈을 고쳐보겠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죽을 고생을 다 하는데 병은 낫지 않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고 부부 사이는 엉망이 되고 정말 내 인생 뭐 하나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놈의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물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그것은 분명히 믿음입니다. 믿음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날, 오늘 주일에 이 코로나로 온 세상이 난리인데도 몰지 말라고 난리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코로나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 교회 못 찾아 나옵니다. 뭐 그러다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텔레비 보는 것보다 컴퓨터 하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 드린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 문제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도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귀신 들린 아버지도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좀 교회 나올 적에도 거의 다 그런 마음으로 나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러고 살았지만 이제부터 교회를 잘 다니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우리가 이런 믿음조차 없으면은 우리들은 절대로 때려 죽여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네, 그런 믿음도 믿음은 믿음인데 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작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은 잘한 일이다. 아주 잘했다. 그런데 문제는 네 믿음이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적으면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자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적으면 이렇게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 아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도 많이 속아서 세상 사람으로서 하도 많이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이제는 제자들까지 잘 믿지를 못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느 병원에서도 어느 의사도 우리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오기는 왔지만, 아이고 당신들 꼴을 보니 당신들이 우리 아이 고쳐주겠냐? 이 제자들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진짜 제자들이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네가 믿으려고 작정했으면 큰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왕 믿으려면 큰 기적이 일어날 만한 큰 믿음을 구해라. 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영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까지 잘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아. 제자들이 이런 꼴인데 아이고 저 스승은 좀 낫겠냐,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껏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처음 한다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솔직히 예수님한테도 별로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그걸 지적하십니다. 너는 그게 문제야. 너는 너무 믿음이 적은 게 문제야.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문제는 이만큼 큰데 네 믿음은 이만큼밖에 안 되니 어떻게 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 네 문제는 태산만큼 큰데 네 믿음은 간장종지만 하니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네 문제는 기적이 일어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간장종지만한 믿음 가지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왕이면 큰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만한 큰 믿음을 구해라. 사실 우리들도 이 아버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믿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어요.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별로 큰 기대를 하진 않고 믿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예수 믿어도 아이고 사는 게 요망의 꼴인데 앞으로도 뭐 더 뾰족할 수 있겠느냐, 더 나을 것이 있겠느냐, 이러면서도 그냥 교회는 다닙니다. 그냥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와요. 예배 드릴 때도 남들 한 대로 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설교도 듣고 헌금도 해요. 그저 이제껏 해오던 대로 그대로 계속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으니까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내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내 인생이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도저히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하,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비로소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무 믿음이 적었구나. 내가 너무 믿음이 적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자, 이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들이 아이 아버지에게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보시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큰 소리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다가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믿음과 기도는 뭔가 함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큰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큰 믿음이 생긴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가 그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자, 이것이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사람이 하도 급하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막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는다고 해놓고 또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횡설수설합니다. 우리도 가끔 기도할 적에 횡설수설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로 큰일이 터졌을 적에,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때는 막 급하면 막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평소에 잘 기도 안 하던 사람이라도 무슨 큰일이 터지면, 우리 집안에 뭐 뒤집어지만 일이 벌어져 버리면 막 너무나 급하니까 막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뭐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횡설수설합니다. 네, 그러나 말이 되는 기도든 안 되는 기도든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기도는 막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지만 그 마음만은 너무나 솔직하고 너무나 간절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요. 나도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도 믿고 싶어. 근데 믿어줘야지. 나도 믿음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이거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도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믿음도 구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아이고 이게 될까? 내가 기도는 이렇게 한다면 아이고 이게 되겠어? 이게 될 일이야 이게? 이러면서도 그냥 기도는 해요. 의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에는 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상을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기적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기적을 원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만한 큰 믿음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다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 적이 있으셨어요. 성경에 실제로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적을 못 일으키십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는 권능을 행하지를 못해요. 정작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는
별로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고 별로 병도 고치지 못하십니다. 자, 왜 그래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저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쟤는 우리하고 똑같이 목수일 했잖아. 근데 목수일 하던 놈이 뭔 일을 해? 예수는 믿질 않는 거예요. 저 목수가 뭘 하겠느냐? 목수의 아들이 뭘 하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분들은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믿음으로 났어요. 12의 혈루증 거인 여인 믿음으로 났습니다. 문둥병자 중풍자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믿음이 마주쳐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기가 만나야 스파크가 팍 튑니다. 전기가 맞아서 팍 스파크가 튀면서 공장의 기계가 위기인 돌아가고 발전기에 발동이 걸리고 전기가 탁탁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동차 시동이 부릉부릉 걸리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기적입니다.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한쪽은 1000V 흐르는 전력선인데 이쪽은 막대기야.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암만 갖다 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1000V 강력한 전기도 막대기가 만나면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형편을 가만히 보니까 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래요. 얘는 기적이 일어나야 지 아이도 살고 지 집도 살고 다 살아나. 근데 얘는 도무지 그만한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만한 기적이 일어난 믿음이 아니에요. 혹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똑같이 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얘네들을 좀 도와주기는 도와야 될 텐데 도무지 믿음이 이렇게나 적으니 어떻게 하냐.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런 작은 믿음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럴 때 주로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까요? 아예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예 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러면 죽겠으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기적이 일어날 만한 큰 믿음이 생겨납니다. 드디어 큰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드디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25절 보시면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썩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시 귀신이 경로를 일으키면서 쫓겨나갑니다. 즉시 병이 나버렸어요.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가정이 드디어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적에는 거의 옛날 군대였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던 70년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때는 뭐 군대 물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의무대에도 약도 없는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 배탈이 난 아이가 배탈이 나서 이제 의무대 가면 의무병이 약이 없으니까 배에다가 빨간 약을 발라, 빨간 약, 마큐라 발라줍니다. 아니, 배탈 난 놈한테 빨간 약 발라주면 낫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배 아픈데 빨간 약 발라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의 근원 자체를 치료해 주십니다. 병의 근원 자체.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느냐?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죠? 사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질병과 저주와 가난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 놈이 사탄이에요. 귀신들입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신 이야기일 거예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귀신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철저하게 자기 정체를 속입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쫓겨내되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주로 공부께나 있다는 사람들, 교양께나 있다는 사람들이 귀신을 믿지 않아요. 세상에 지금 21세기 첨단 문명이기 때문에 뭔 귀신이냐? 귀신을 믿지 않아요. 그것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 1서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내 인생을 배후에서 교묘하게 조종하면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저주를 주는 이 사탄의 세력들, 이 귀신 악녀들을 내 인생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놈의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제자들도 이제 그런 것을 고민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귀신을 쫓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쫓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게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보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29절 말씀입니다. 자, 29절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죠? 문제는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쫓아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는 솔직히 제자들이 좀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 억울했을까요?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제자들이 정말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다 우리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할 줄 알았다니까요. 또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더 기도를 잘하는 법을 배우려고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기도도 잘하고 싶어서 그만큼 기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해서 나오게 된 게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그 기도가 기적을 해결할 만큼의 그 정도 기도는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겨우 그저 자기 믿음 하나 지킬 정도의 그러한 기도밖에는 되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자리에도 그냥 나 하나는 잘 믿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기도를 해도 나 하나 잘 믿을 정도의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겨우 나 하나 내 믿음 지킬 정도의 그런 기도밖에는 되지 못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그냥 교회는 잘 다닙니다. 우리들이 그냥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 신앙생활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남편,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저 나 하나 겨우 잘 믿는 믿음 가지고서는 내 가족들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적어도 내가 귀신 들리고 이런 문제는 없어요.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아. 나는 그 정도 믿음은 있어. 그러나 문제는 귀신이 자기가 아닌 자기 자식을 대신 공격하니까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버려요. 자식의 인생이 파괴되니까 내 인생도 같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나는 이만하면 잘 믿고 있으니까는 나는 이만하면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이러니까
내 인생에 별 문제 있겠느냐 생각했었는데 졸지에 귀신이 내 자식을 대신 공격하는 바람에 내 인생이 엉망진창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들도 이 말씀 보면서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겨우 나 하나 잘 믿는 그 정도 믿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겨우 나 하나 겨우 지탱하는 그런 기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내 기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이 보이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귀신의 공격을 받는 사람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새끼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저 나 하나 자민한다고 방심하고 살다가는 언제 어느 때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든 이 짱날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귀신이 나 대신 우리 아이들을 공격해서 이 아버지 아들처럼 만들어버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들이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이라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꼭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안팎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이 큰 위기들을 정말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립니다. 교회들이 다 문 닫고 난리들이에요. 백신 아무리 맞아도 이러다가는 백신까지 무용심을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들 다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들이 기적을 원한다면 먼저 기적이 일어나 큰 믿음을 구해라.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큰 믿음을 주십니다. 큰 믿음이 주어져야 큰 기적도 일어날 것이고 큰 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 이왕이면 큰 믿음을 구해라. 이왕 믿으려면 기적이 일어날 만한 큰 믿음을 구해라.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왜 나는 사는 게 만만히 모양일까?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이 없을까? 자,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날들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오래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잘 나오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의 환난 고통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고난을 이겨내려면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이겨낼 만한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 자, 이제부터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만한 큰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구하시고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동안 믿노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잘 믿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과연 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큰 믿음이냐? 이것을 오늘 우리 성경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만한, 기적이 일어날 만한 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